여러분 70편은 정말 다윗이 다급해졌을 때 드렸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다급해졌을 때 한숨과 탄식하지 말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급해졌을 때 탄식합시다. 여러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일부러 해봤더니 다시 한번 하죠. 다급해졌을 때 걱정합시다. 아직도 걱정합시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래야 돼요. 다급해졌을 때 절망합시다. 한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은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다급해졌을 때 고통당합시다. 아멘. 이제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다급해졌을 때일수록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70편은 다윗이 찬양한 다급해졌을 때 찬양했는데 배경은 사무엘상 3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망명할 때인데 사울과 블레셋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블레셋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장관들이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면서 다윗이 싸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올 때 그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을 쳐버리니까 시글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녀자들이 붙잡혀가고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벌이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워했는데 더 괴로운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잡고, 옛날에는 공개 처형이, 군중이 돌을 잡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풍습도 있었습니다. 반역자로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돌을 들어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서 볼 때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잡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해졌어요.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백성들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져서, 자녀들이 잡혀갔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러 하니, 따라 하십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급해졌으나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갈 수 있다. 가라. 여기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쳐부시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미 아말렉이 사람들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서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해서 달려 쫓아가 갖고, 요즘 같았어야 KTX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해서 쫓아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교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아가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이 배경이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드린 찬양이 바로 본문의 찬양입니다. 본문은 구원과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시면서도 비탄시입니다.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다. 기도시면서 비탄시입니다. 왜 비탄시입니까? 비탄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졌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적들이 와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사람들은 자기를 책임을 물어서 돌로 치려고, 반역자라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죽여야 되겠다는 인물이 뭡니까?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때는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사람들, 여러분, 민심과 사람들 여론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뀝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무총리 지명자 논란에서도 보듯이 여론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중의 여론은 잘못된 말에 의해서 그만 호도가 되고 잘못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여론 조작이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을 한때는 그렇게 높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비탄에 젖었겠어요. 그래서 비탄에 젖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저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밖에 없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신앙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찬송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것은 끝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끝내 승리합니다. 끝내 기적을 체험합니다. 끝내 잘됩니다. 끝내 치료받습니다. 끝내 응답 받습니다. 끝내 잘못된 것이 좋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끝내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할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탄식을 초월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다윗처럼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 다급해져서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도우소서. 2절과 3절은 악인의 멸망을 기원하는 겁니다. 4절은 주님을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시편 40편 13절과 17절 말씀이 본문 70편은 5절로 되어 있는데 40편 13절과 17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시자고요. 스크린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시편 70편 1절과 5절 말씀이 시편 40편 13절과 17절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영장은 성가대에서 지휘자를 맡은, 성가대를 맡은 지휘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는 약간 개편됐는데 이것은 예배 때 사용하는 예배용이라고 신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히 도움을 간절히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자들은 이 예배 찬송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 황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 돈이 있습니까? 소를 바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양을 바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똑같이, 그럼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되는 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 곡식을 빻은 한 에바 22리터니까 조금밖에 안 되죠. 그걸 바쳐도 제사로 인정이 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빈부, 귀천, 남녀, 노유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독교의 놀라운 믿음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70편 5절에 탄식하기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난해집니까? 평강이 없어도 가난해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가난해지고, 다 가난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궁핍해졌을 때 여러분,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1절과 5절을 아까 제가 나눠드린 네 가지 주제를 구분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 속히 도와주. 여러분, 다급해졌을 때 하나님 속히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 하나님 속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상의 은혜가 있어요.
비상의 은혜는, 비상시에는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고 또 상황이 전개됐을 때 비상적일 때는 비상적인 수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상적으로 도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아직 그 간절함이 좀 없어. 이왕 할 거야 간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속히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간절히 소리치면서 나간 거예요. 속히 도와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속히 도우셔서 찾을 때 주님께서 번쩍 축복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세상이 하도 급변하고 잘못돼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게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급하게 외치면 하나님도 다급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비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졌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악인에 대한 멸망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나를 못살게 하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꺾으려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신앙이 분명한,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의 섭섭함을 특정인을 거론합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다윗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정인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이제 구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이 해를 입혔다. 복음의 큰 방해꾼이 됐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이거 볼 때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여러분,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압살롬이었고 아히도벨이었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직스러운 옆에 모여있는 참모였는데 그 참모가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절 말씀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바로 그 사울이, 압살롬이,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잘 믿는 것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기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방해꾼이 되고 내 자신이 사람들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생각해보세요. 내 이름이 부끄러운 복음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산은 사사에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2장에는 입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산이 아들 30명을 장가 보내고 딸 30명을 시집 보냈다. 끝. 사사에 대한 기록이 그게 끝이에요. 아들 30명 결혼시키고 딸 30명 시집 보냈다. 여러분, 저 사사기에는 얼마나 많이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까? 기도원도 그렇고, 심지어 여자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 그 당시 때 여성을 이렇게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도 드보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삼손도 사사로 기록되어 있고, 에웃이라는 오른쪽에 장애를 입은 사사도 왼손으로 크게 승리를 거둔 기록도 있고. 그런데 입산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에요. 30명 아들 장가 보내고 30명 딸 시집 보냈다. 끝.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나는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록에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 또 복음의 기록,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모든 교회가 부끄러운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신경에 나온 누구예요? 빌라도 신동이. 사도신경,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예수님이 그에 의해서 고난을 받,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겠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대영한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주를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요 어드리세.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면 주님께서 다 영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구원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체험하는 몇 가지가,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7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받고 체험하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되니까 그 말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얼굴이 밝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성도는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성도구나, 저 성도는 진짜 성도구나. 그렇다고 뭐 그냥 일부러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얼굴에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책에서 읽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가게 됐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꼭 두 갈래 길 바로 그 정점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요 근처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과일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더래. 글쎄요, 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 같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교인들은요, 우리 집에 오면은요 과일값을 깎지도 않고요,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 좀 줘주세요 하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웃고요, 그리고 딱 보면 벌써 생동감이 넘쳐요.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상하게 오면은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막 깎고요, 그리고 막 인상 쓰고요, 그리고 물건 잘못됐다고 막 화내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고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좌판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가게 가고 뭐 그러면은 너무 깎지 마세요. 또 막 얹어달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아유 좋은 물건 파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얼굴의 표적이 뭐냐? 뭐 얼굴에 일부러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여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프랜카드 현수막 써져 있는 게 삼감이에요. 삼감이 뭡니까? 첫째, 다시 한번 해보자. 첫째, 둘째, 셋째, 감사. 그래 맡기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해도 여러분 마음속은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해서 그를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건 뭘 말합니까? 간증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간증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부풀려서 간증해. 없는 사실도 막 있는 것처럼 막 해서 간증하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번에 우리 오늘 기도하신 서집사님 몇 주 전에 차가 박고랑으로 그냥 추락해가지고 같이 탔던 사람들 다 다쳐갖고 병원에 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차가 그냥 한 몇 미터 되는 데를 추락했는데 우리 서집사님 말짱한 거예요. 그냥 같이 타서 사고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그래도 이나마 내가 살은 거는 저 서집사 때문이야. 서집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같이 탔던 그 은혜로 내가 그래도 살아났어. 그렇게 간증하더래. 서집사 때문에 살아났어. 그렇게 간증하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났어. 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수필집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여고 동창생인데, 이 여고 동창 늘 기도하는 동창생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대. 얘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네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크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가 그냥 망가지듯이 했는데 나 살아난 거. 이것은 네가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내가 평소에 네가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근데 사실은 기도 안 했대. 기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네가 기도해 줘서 내가 살았어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확신도 얻고 믿음의 증거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첫째는 주의 구원, 둘째는 기쁨과 즐거움, 셋째는 간증.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으면,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 번째로 간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도우소서. 다급해서 외치는 다윗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가라, 너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보다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30장,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따라잡을 수 있다. 나는요, 여러분이 잃었던 것, 여러분이 뒤처졌던 것, 여러분이 정말 빼앗겼던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따라잡아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나 얻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돌려주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오랜 동안 망명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돌려주셔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불행한 왕자가 있었어요. 사울의 손자인데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있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평생
지체 부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너를 정말 아들처럼 여기겠다.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사울 왕에게 있었던 밭을, 그 토지를 다 돌려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 이후에 빼앗겼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또 우리가 빼앗겼던 축복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따라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가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속히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우리들도 외칩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루어 주셔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